대사자훈은 붙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만자불교입니다. 영산 당시 우리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초기 불교이고 아함경의 가르침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를 반쪽 글자의 가르침, 즉 반자불교라고 말합니다. 반자불교의 수준으로는 부처님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부처님의 위대하심, 성품을 모르고 바른 경전과 잘못된 경전을 구분할 줄 모른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붓다가 출세하면 이 반쪽 글자를 넘어서 완전한 글자인 만자불교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자불교는 부처님의 실존과 무한한 가피력을 믿고 팔정도를 향하면서 부처님을 칭명연불하는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를 알고 천만호 화승기, 색깔의 무량억 정광을 아는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불보살을 만들어내는 불교이고 중생을 완벽하게 구제하는 불교입니다. 모든 우주법계를 포섭하고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장엄한 일합산 빛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불교입니다. 2600년 만에 대사자후는 바로 붓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만자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열반경에서는 이자삼점의 비밀장을 말하고 있고 증일화함경, 대반야경, 금강경, 문수반야경, 대비경 등 여러 경전에도 후 500세 붓다의 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체이며 윤회 주체인 불멸의 영혼체가 있다. 내 모습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내 앞에 앉아 등을 보이며 참 선자세로 있다. 저 모습은 내 모습인데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공부방 벽 석구랑 불상이 미소 지으며 말을 했다. 너희니라 어디서 왔나요? 내 몸속에서 나왔지. 왜 나왔어요? 공부하려고 나왔지. 무슨 공부하나요? 잘 듣고 기억해 주어라. 내 몸뚱이는 인연이 끝나면 죽는다. 내 몸속에 있는 영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체가 빛덩이 될 때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저 영체가 지금부터 공부 시작이니 영체가 어떻게 공부가 되어가는지 똑똑히 보아라. 광명만덕 큰 스님의 연불삼매 중에 나오는 위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본체로 영체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사실 영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명복을 빈다고 말합니다. 절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 천도제를 지냅니다. 무속인은 영혼을 부르고 영혼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 속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영체는 존재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초기 교설에서 육도인회를 말씀하실 때 윤회의 주체로서 영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당연한 영체의 존재를 우주적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에서 지금까지 부정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무아론을 말씀하셨으므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영체마저 없어야 된다고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산불교에서 인간 본체론으로서의 영체론을 새로운 불교 교설로 정립하고 영체가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와 해탈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잡고 불교의 오랜 난제였던 무아와 윤회 주체 간의 모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영체에 대한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본체인 불멸의 영체가 있다. 인간의 몸속에는 4개의 영체가 있다.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한 이해는 기원전 1000년경 브라만교 즉 고대 힌두교에 의해서였습니다. 기원전 800년경 우파니샤드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아로서의 아트만, 맨과 우주의 최고 원리로서의 브라만뱀을 설정하고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는 범하이며 를 깨달아 해탈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아트만은 영산불교에서 말하는 영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했고 아트만이 윤회하는 원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영산 당시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대치우선적인 중점을 두어 교화하셨습니다. 인간 영체의 존재 여부와 같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하여는 독화살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빼내고 치료를 받는 것이 급하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이고 화살의 재질이 무엇인지를 따지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는 영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불교계는 무아를 잘못 해석하여 인간 영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체로서의 참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윤회의 주체도 없다고 합니다. 불멸 후 2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에 왜곡된 무아론과 윤회 주체가 없다는 무아윤회의 논리가 마치 정설인 양 행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붓다가 출세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왜곡의 파장과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불과를 잃은 붓다는 영체에 대한 진실을 힌두교에서 알아낸 것보다 훨씬 깊이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4개의 영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체는 파장이 극히 짧은 진동수가 극히 많은 전자파, 에너지 생명입니다. 인간의 가시 주파수를 넘어선 영적 파동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신기가 있는 무속인들의 빙의의 힘으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영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정법의 아라한 이상의 성자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총천연색으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4개의 영체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인 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몸뚱이를 진짜나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 몸뚱이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짓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나에게서가 몸이 원하는 온갖 욕구를 다 채워주려다 보니 많은 업을 짓게 되고 이 업은 바로 고통과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육체가 거짓나라면 진짜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불멸하는 영체입니다. 영체는 나의 주인공이고 영체의 집이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 몸 안에 4개 영체는 계단식으로 겹쳐져 있는데 각 영체들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지엽장으로 인해 서로 끈끈이 막 같은 것으로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부터 1.2, 3.4번 영체라 부른다면 한 번이 가장 높은 차원의 영체로서 인간의 본체입니다. 한 번 쪽으로 갈수록 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번 영체는 입자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4번 영체는 우리 몸과 닮았으며 육체와 영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2, 3번 영체는 항상 뭉쳐 다니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윤회의 주체가 되어 생전은 물론 사후세계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영체는 본체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나라는 의식과 기억은 육체를 빠져나온 영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허물을 벗고 날아가는 매미가 진짜 매미이듯이 이 거짓 몸뚱아를 벗어버리고 빠져나가는 나의 주인공 영체가 진짜 나입니다. 여기에 광명만더 큰 스님이 수행일치 연불산매 중 산매 속에서 영체가 빠져나가면서 죽음을 겪은 큰 스님의 휘유한 체험을 옮겨봅니다. 지장보살님은 무량한 빛이 되어 내 영체와 거짓 몸뚱이와 하나가 되었다. 빛으로 상속된 사부님과 제자는 오랜 시간 그렇게 공부했다. 대단한 경지 체험이었다. 연불산매 속에 내가 죽을 때 영체는 빠져나가고 거짓 몸뚱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참선 자세로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참으로 편안해 보이고 안락한 모습이었다. 이때 약사열애께서 급소를 누르시며 나에게 약을 먹여 깨우셨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영체는 내 앞에 앉아있고 연불산매 속은 그대로 밝음이었다. 참으로 험한 그 자체였다. 그렇게 갈 것인데 그 무엇에 착할 것인가. 큰 스님의 이 일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 대수행자의 열반모습, 허망한 육체와 본체로서의 영체의 관계, 생사의 경계에서 삶으로 돌려놓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 신력 등을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참으로 소중한 내용입니다. 실존하는 영체는 윤회 해탈의 주체이다. 영체는 인간의 본체인 동시에 연기의 주체이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입니다. 사람이 죽음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지고운이 되어 4번 영체로 중음계에 갑니다. 명부에 들어가면 4번 영체는 탈락하고 1.3번 영체만 가게 됩니다. 지옥에는 3번 영체로 갑니다. 1.2 번 영체는 3번 영체의 격체입니다. 지옥에 갈 영체의 색깔은 거무튀튀하고 몸을 통해서 막 건져낸 것처럼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며 강영체 길이는 끈끈이 막처럼 완전히 달라 붙어 있습니다.
하늘색에는 3번 영체로 가는데 색깔은 희고 6하늘. 영체는 회색, 영체는 붙어있지만 희미하게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1.2. 번 영체는 3번 영체의 격체입니다. 성중하늘에는 2번 영체로 가는데 윤회를 벗어나는 가라하는 영체가 보름달처럼 빛이 나고 오리손 정도로 분리가 됩니다. 1.3번 영체는 2번 영체의 격체입니다. 정토부살이 되어 극락세계에 갈 때에는 1번 영체로 가며 영체는 아침 햇살처럼 빛이 나고 영체들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정토의 빛으로 이루어진 아기보살의 해탈심과 결합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영체 작업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2.3번 영체는 1번 영체의 격체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4개 영체 모두 독립적인 빛덩어리가 되어서 개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네 영체가 함께 모아서 절대계에 있는 불신 속에 기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체는 윤회세계와 해탈세계로 가는 주인공입니다. 수행, 정도에 따라 주가 되는 영체가 다를 뿐입니다. 영체에 대해 이러한 불교의 차원 높은 교설을 깨치지 못하고 기존 불교에서는 무언을 잘못 해석하여 인간 본체인 영체가 없다고 하면서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야식 등 심식류를 윤회의 주체로 대체하거나 윤회의 주체가 필요 없다는 무아윤회의 논리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아윤회는 있을 수 없고 아래야식을 포함한 심식류는 결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식은 6근이 있는 채 엉뚱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식이 어떻게 지옥에 가서 벌 받고 극락에 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아인에는 업을 지은 자가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법에 배치되며 당연히 업을 짓는 주체와 과보를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두 주체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여기 광명만도 큰스님의 수행일치 연불삼매중 지장보살님께서 큰스님께 윤회주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자네의 영체라네. 죄가 많으면 지옥 그런 자네의 영체가 받는다네. 영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 속에도 짐승 속에도 들어간다. 그렇게 육도인회하는 것이 영체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영체는 육도인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 속에도 들어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 몸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영체가 들어가는 동물은 포유류와 12티류의 동물입니다. 포유류가 아니면서 12티류에 속하는 닭과 뱀에게도 영체가 들어갑니다. 조류 중에는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학, 광, 제비, 공작, 앵무새, 구간조 등에 들어갑니다. 어리 중에는 잉어, 상어 등이 들어가며 그 외 거북이나 두꺼비에도 들어갑니다. 곤충류에는 영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체가 들어가는 동물은 육도인회를 하고 영체가 들어가지 않는 동물은 자연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불교의 불살생 계율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 적용되지만 특히 동물, 그 중에도 영체가 들어가는 동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중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영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체가 들어가는 동물과 영체가 들어가지 않는 동물로 구분하는 것은 향후 인간학, 생물학 등 관련 학문의 발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